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5절. 찾으셨습니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건 오늘이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5년이 되는 날입니다. 2004년 12월 14일 날 우리가 첫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이 또 마침 15일이군요. 어제가 14일입니까? 14일 지난 15일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교회가 교회 설립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디모데전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사회학자들은 가르쳐서 후기 현대사회라, 일반적으로 포스트 모던 사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주 제가 반복하여 말씀드려서 포스트 모던 사회의 특징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후기 현대사회, 이 포스트 모던 사회, 즉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고정관념을 해체하고 좀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서 살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말도 다 이렇게 짧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목회 리포트라고 하는 것이 오는데 개취를 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개취가 뭐냐 해서 개취, 치존을 아십니까? 그래서 개취, 이게 개인가? 근데 요새 개란 말 안 쓰는데 보니까 개취가 개인 취향, 또 치존 뭐죠? 치존은 취향 존중. 어려운 거예요. 이제 말 들어도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되게 개인의 취향을 존중해 달라라고 하는 말이 되게 멋있게 들리고 또 좋게 들리잖아요. 그러죠. 우리 개인의 취향을 다 존중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은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이게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의식이죠. 내 삶은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거 시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다 그러진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의미 속에 함의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매우 위험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개인의 취향이라는 것이 공동체 속에서는 때때로는 폭이 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폭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취향이 더 중요하고 그 개인의 취향을 존중받는 것이 우리 시대의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 결혼을 다 하고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왜 결혼 안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아예 그러지 않고 비혼이라 이런 말 쓰잖아요. 아예 나는 결혼을 반대합니다.
뭐 이런 말을 쓰면서 자신 있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또 아니 이제 이혼을 하기 싫으니까 또 조론이라 이런 말을 쓰잖아요. 조론한다. 이게 되게 위험한 표현들이죠. 근데 이게 개인의 취향을 존중한다라는 것으로 인하여 아주 자연스럽게 용인되는 사회, 이거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정관념이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가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체한 그러한 시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정관념을 해체하고 새로운 시대를 좀 열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 가운데 하나를 뽑자면 전통적인 의미에서 가족의 해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그러면 전통적인 의미에서 가족은 부부나 또는 그를 통하여서 구성된 가족의 모임을 이제 우리는 가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한 개념 자체를 이제 해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인 가족, 한 사람도 1인 가족 이런 말을 씁니다. 1인 가족, 또는 동성 가족, 이제 동성애가 이제 강조되어지면서 그것도 가족의 품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게 그 대한항공에서 마일리지를 이렇게 줄 때 캐나다에서 동성혼으로 그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한 사람들에게 이제 그 증명서가 발급됐다고 합니다. 원래 우리나라에는 동성은 안 되게 돼 있는데 이제 캐나다에서 가져온 걸 가지고 신청을 했더니 마일리지 합산이 됐다. 이렇게 가족 간의 합산인데 되었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점점점 빠르게 또 가깝게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사회가 진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뭐 사회적 가족 이런 표현도 이제는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새로운 가족의 형태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철저하게 수평적입니다. 동등된 거죠. 수평적인 관계를 갖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게 질서가 있는데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은 부모가 엄마 아빠가 있으면 자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수평적인 것만 존재하지 않거든요. 수직적인 질서가 있는데 새로운 가족 형태는 다 이렇게 수평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첫 창조 때 우리에게 주었던 그 가족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창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가족은 이 후기 현대 사회에서는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없어져야 될 구시대의 유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 시대의 가족의 개념은 성경이 말하는 가족의 개념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족이라고 말할 때 이제는 가족 하면은 떠오르는 개념이 아니라 가족, 그럼 무슨 가족? 이렇게 물어야 되고 또 설명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와 있고 그러한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모습이며 또 영적인 측면에서 매우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에게서는 가족은 어떤 의미입니까? 젊은 세대들 마찬가지고 여러분은 세상에서 배우는 이 관념으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가족은 여러분의 어떤 의미입니까? 이 의미는 교회라고 하는 어떤 대상을 볼 때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교회를 볼 때도.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개념의 변화는 교회를 바라볼 때도 새로운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 부분입니다.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가족이라는 의미 속에서 드러나는 교회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오늘 이 말씀에서 교회를 가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울이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한 말씀을 한 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는 감독 혹은 장로와 집사의 자격과 사역에 대해 길게 서술한 후에 오늘 말씀 14절, 15절, 16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로와 집사의 자격과 사역을 설명한 후에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장로와 집사의 자격을 길게 설명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말하고 있는 것이 14절과 15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 디모데전서 3장의 전체의 주제는 오늘 14절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14절, 15절이 전체에 말하고자 하는 주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 자신이 에베소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와 함께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바울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이 에베소 교회에 빨리 좀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서 이 바울에게 맡겨준 일들 때문에 지금 에베소로 가는 길이 좀 지체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제 가겠지만은 그래서 지체되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서신을 이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터키 지방에 있는 거고 마게도니아 지방은 그리스 지방이. 그러니까 이 지중해를 건너야 되는 상황이니까 쉽게 올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디모데에서 네가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보낸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실수가 없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참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힘들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디모데전서 4장 12절과 15절을 보면 바울이 이 에베소의 이 디모데에 대한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2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에 보면 뭐였습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처음 목회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은 거예요. 어린 나이에 또 이 디모데의 성품을 볼 때 바울이 볼 때는 연약하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목회를 잘해야 되는데 혹이라도 그러니까 나이도 어리고 또 이 유순한 성품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시달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 없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바로 세우게 하기 위하여서 이 서신을 지금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바른 정체성 혹은 고유한 특성을 분명하게 갖고 있지 아니하면 바르게 세워질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디모데에게 무엇보다도 교회의 고유한 특성, 즉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요구하였고 가르쳐줬던 모습과 동일합니다. 자, 우리 기억하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무엇을 요구하죠? 신앙 고백을 요구하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데 반석이 뭐냐? 믿음이고 그건 신앙 고백이다.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 신앙 고백이 없이 세워지는 교회는 터가 연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그 특성에 맞게 교회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강조하는 교회의 고유한 특성, 즉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참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정체성일까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 가르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서 바울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에 대한 많은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라고 하는 이미지들을 사용해 가지고서 교회를 설명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단어는 없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족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바른 것 같습니다. 집은 건물을 연상하게 한다면 가족은 그 구성원, 내면을 생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문의 집이라는 것보다도 가족이라는 것이 더 합당한 번역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은 이 집이라고 쓰여진 단어인 헬라어가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오이코스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이미지도 가지고 뜻도 가지고 있고 또 가족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써도 집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 가족이라고 해석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좀 집이라고 한다면 그 의미가 조금 더 이렇게 반감되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선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문맥을 볼 때 집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가족이라는 의미가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에서는요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가 할 기능, 여자가 할 기능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본문 말씀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부부를 얘기하고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을 얘기하는데 그리고 나서 갑자기서 집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 조금 이렇게 좀 뭐랄까 부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본문 말씀은 외형적인 의미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내면적인 구성원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이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단어 의미보다는 가족이라고 하는 내적인 의미가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여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들, 직분자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들을 어떻게 이 행동해야 되는지, 이 가족 공동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교회를 딱 설명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이 의미가 정말 중요하죠. 우리 가족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 집이라는 의미보다 가족이라는 의미가 더 쉽게 다가오잖아요. 우리 가족이에요. 교회는 가족들이 모인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한 가족 공동체가 아니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가족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 밑에 자녀로서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가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부들은 키프리안이나 또 개혁자인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교회는 어머니고 우리는 자녀들이에요. 그러므로 뭐죠? 교회는 하나의 가족이라 이게 얘기합니다. 하나의 가족.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족으로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참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면 반드시 내면에 가지고 있어야 될 정체성이 뭐냐? 다시 말하면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고유한 특성이 뭐냐라고 할 때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로 모인 우리들은 한 가족이에요. 가족은 같은 곳에서 함께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가족은요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며 아껴줍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가족만이 할 수 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걸 인내하면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위하여 참고 기다려줍니다. 만약에 가족이라는 개념이 해체되면은 참고 기다려줄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가끔씩 이렇게 글을 보거나 혹은 TV에서 토론을 보게 되면요, 조금만 아내와 남편 사이에 불화가 생기면은 왜 살아요? 헤어져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의미가 퇴색됐고 아까 얘기했던 개인이 중요시 여기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가족으로 모여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막 반감되는 겁니다. 참 슬픈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해 주실 때는 이 가족 안에서 나타나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인내하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더불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 보이지 않으면 늘 궁금하고 걱정이 됩니다. 가족이 가장 건강하게 가족 간에 건강하게 세워질 때 모두가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볼 수 있듯이 가족이 건강하려면 가장 우선순위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는 부부가 건강해야 돼요. 부부가 건강해야 그 가족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건강하지 못하면 늘 불안해요. 불안한 거죠. 또 늘 위기 가운데 사는 거예요. 조마조마하며 사는 거예요. 조마조마. 사람이요 조마조마함을 가지고 있으면 금방 죽습니다. 이 마음의 병이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생각도 나오지 않고 늘 불안한 거예요. 자기 검열에 늘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뭐라 그럴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사랑을 다 가지고 있으면 그 가족은 아주 건강하고 튼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가지고 있어야 될 가족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사실은 가족 서로에게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정직하지 못하면
가족은 사실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고 사랑으로 인내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준 마음이 있을 때 구성원들이 힘들거나 사고를 치더라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무너집니다. 어디를 가도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한 번 실수한 사람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그러면 실수하더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새로운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족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가족의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교회가 가족이라 얘기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살펴보면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아버지라.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건강하시죠? 흔들리지 않으세요? 우리 아버지는요, 그 아버지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탕자의 이야기에서 핵심이 뭡니까? 탕자에게있습니까? 아버지에게있습니까? 사실은 아버지에게는. 첫 동생이나 형이나 누가 있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어서. 아버지가 있다. 교회가 어떤 것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곳에 함께 모여 있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가치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이 가족 의식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자녀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다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저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분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진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여러분 이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럼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진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며 살아갑니까? 가족으로서의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족으로. 피부색이 다 달라도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분 아버지를 모신 가족이라. 교회는 가족이에요. 항상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교회가 가족이고 큰 가족이고 가정은 작은 교회라 이렇게 쓰잖아요. 항상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 디모데에게 이 정체성을 온 교인이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교회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아니, 가족이 또 집에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오빠가 있고 동생이 있잖아요. 질서가 있는 거죠. 교회는 질서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거는 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앞에서 여자와 남자와 직분자들이 존재하고 각 질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가족의 이미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듯 교회로 모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이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한번 따라해. 우리는 가족이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걸 잊어버리면은 다 망하는 겁니다.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교회가 언제 부패하냐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에서 사람으로 바뀔 때 교회가 부패하고 싸움이 나고 사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날 때 반드시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망각되어질 때입니다. 근데 사단이 끊임없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럼 깨어서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막는 일도 우리가 정신 차려서 해야 될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였어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 이곳에 이 교회를 위해서 뼈를 묻었어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게 무너지면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닌 거죠. 가족이 아닌 거예요. 불효자가 되죠. 막심한 놈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함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소유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다시 말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족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교회요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 살아계신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 살아계신 사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성경 전체가 끊임없이 강조하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은 이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사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강조하였을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성경 구약성 읽다 보면 이 표현들이 자주 나와요. 여호수아 3장 10절, 사무엘상 17장 26절, 시편 84편 2절, 이사야 37장 4절, 예레미야 10장 10절, 다니엘서 6장 20절, 호세아 1장 10절. 역사서나 시가서나 예언서나 곳곳에서 다 동일하게 사신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 한번 제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예레미야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10장 10절. 예레미야서 10장 10절. 1067쪽 구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땅에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아멘. 참 하나님이시며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죠? 교회는 사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교회는 죽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시다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창조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사신 하나님이자 동시에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확증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죽은 성령입니까? 아니라 살아계신 살아계시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 고백한다고요. 결혼하신 분들은 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다 결혼할 때. 그러나 아직 결혼하지 못한 분들은 아직 이 고백을 못하고 있겠지만, 그런 더 문제는 죽으면 고백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랬잖아요.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는 건 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살아계신 성령의 그 인도함에 따라서, 그의 음성에 따라서 그는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럼 성령이 살아계시다는 뜻이죠.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은 살아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성령이 늘 역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이 땅의 모든 자연 종교들은 다 뭐요? 죽은 피조물을 섬기잖아요. 돌을 섬기든지 나무를 섬기든지 천지 자연을 섬기든지 별을 섬기든지 해를 섬기든지 그러잖아요. 태양신을 섬긴다 그래, 달신을, 월신을 섬긴다 그러잖아요. 아니면 우리 이 고양시에는요, 저기 그 중부대학교 가는 곳에 보게 되면은 최영장군 묘가 있어요. 묘. 최영장군 묘. 한정 꼭대기 있습니다. 최영장군 아시죠? 네. 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그 최영장군. 근데 놀라운 것은 최영장군을 모시는 그 무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굿이 있어요. 굿. 그렇죠? 최영장군 굿. 유명합니다. 이 고양시에서는. 죽은 자를 다 섬기는 겁니다. 죽은 자 말이 없어요. 그러니 말이 없으니까 산자들이 정신없이 그냥 북치고 장구 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신 하나님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죽은 자의 무덤이 아니라 살아있는 가족입니다. 살아있는 가족.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이죠. 또한 살아계시다는 것은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맺은 언약, 계속해서 반복하여 믿음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첫 언약을 아담과 맺었죠. 그리고 누가 어떻게 맺습니까? 노아와 맺죠. 또 누구랑 맺습니까? 모세랑 맺죠. 아브라함과 맺죠. 모세랑 맺죠. 그리고 다윗과 맺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이라. 그러니까 새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언약은 끝까지 지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죽은 자가 어떻게 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약속은 살아있는 자가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신 하나님이란 고백은 하나님이 살으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언약의 정의예요.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는 내 자녀가 될 것이라.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맺었고 모세와 맺었고 다윗과 맺었습니다. 그 약속은 오늘 우리와 동일하게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늘 알려주면서
선배들의 선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게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안에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여전히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럼 우리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줄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서 우리에게 성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휴지 조각이 아니에요. 여전히 유효하는 거, 항상 유효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언약의 하나님,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근데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이것이 바울이 강조하는 참된 교회의 고유한 특성이야. 자, 그럼 이제 교회는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예배하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이 땅에서 뭔가 이득은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아버지를 버린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누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교회의 마지막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됨을 망각하는 자는 그가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누가 됐든 그가 이 땅에서 어떠한 성공을 가졌고 어떠한 열매를 가졌든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닌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최종적인 심판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최종적인 심판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영광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최종적인 심판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 날을 바라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심판 때도 여전히 나에게 판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가족, 즉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둥과 터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의 특성을 건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건물을 지으려면 토대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심 기둥이 정확하게 자리를 잡고 올라가야 합니다. 외벽은 토대와 중심 기둥이 붙어 있을 뿐입니다. 그 외벽이 무너진다고 해서 건물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초와 기둥이 흔들리면 건물은 작은 충격에도 너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건물이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가족이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지는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교회, 이 가족의 기둥과 터가 뭐냐? 다시 말하면 이 교회가, 이 가족이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지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진리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뭘까? 교회의 기둥과 터가 진리라고 하였는데 진리가 무엇일까? 그거는 16절에서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는 얻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아멘.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는 말씀을 의미하는데 그 말씀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진리를 아는 자가 영적인 자유를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 때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유지됩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하고 교회는 또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다른 표현이 아니라 다 같은 의미예요.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여 기둥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교회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그의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말씀이 사라진 교회는 더 이상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 교회는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외형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죽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기둥과 터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고 그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들의 입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토대이며 중심 기둥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되어 있지 않냐면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북적거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됨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글을 쓰면서 이런 질문을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 공개 서신으로 보냈습니다. 아마 다다음 주 되면 신문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대형 교회를 세우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것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큰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세미나를 열고 다 오세요, 와서 우리를 배우면 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틀렸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어떻게 대답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이 크면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가족이 되지 않는데, 가족은 서로 알잖아요. 근데 목사가 가족을 몰라요. 그럼 더 이상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비참하지 않을까요? 우리 서로가 몰라요.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서로 몰라요. 근데 교회 왔더니 옆에 있어요. 어머, 놀라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처음 세울 때 우리의 정관에 고백한 것처럼 말 그대로 150가정이니까 부부가 300명이죠. 되면은 자연스럽게 분립해야 됩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하지만 안 와도 여러분 정말 교회는 가족이란 말이에요. 서로 알지 못하는데 무슨 가족이에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그것은 그냥 모임입니다. 모임. 회사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에 대해서 선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안타까움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큰 교회 되면 목사에게 좋은 게 많습니다. 신문에 자주 납니다. 차세대 한국교회 지도자 자주 이름 뜹니다. 또 정치할 때 아주 큰 힘을 발휘하죠. 나가서 며칠 때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요.
그럼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사라지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있을 때 교회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를 세우기에 온 힘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자꾸만 더 만들어가는 게 옳은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누가 500만 명이 복음을 전하고 500만 명의 교회를 만드느냐,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자는 게 500만 명에 적어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전했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소망이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 그 명령에 순종할 뿐이죠. 그렇게 세워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남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되는 겁니다. 유지되는 거야. 여러분 알다시피 에베소 교회는 터밖에 없어요. 다 사라지고. 그럼 에베소 교회 실패했냐? 그러지 않아요. 그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에베소 지역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정말로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강조한 참되고 건강한 교회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지난 15년 동안 그리스도가 토대가 되고 중심이 되는 교회를 세우려고 무척 노력하여 왔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뒤돌아보면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쉽지 않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그죠? 처음 보는 시편 찬송 부르느라고 고생도 하시고, 이 긴 설교를 들으시느라고 정말 애를 쓰고.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세상에 이렇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용히 앉아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거 볼 때 너무나 고마워요. 한쪽은 미안하지만 고마워요. 야, 얼마나 징그러울까. 지들도 알아요. 이게 징그러운 이 긴 시간인 걸. 그래서 저한테 오후 시간은 빼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다고요. 그래도 훌륭한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딱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면 주중 예배 다 나온다고 그랬어요. 왜 고개를 숙입니까? 안 나온다고 제가 뭐라 잡아먹진 않아요. 하지만 정말 고마운 거죠. 그게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는 교회를 삼고자 노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이 곳곳에 묻어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자. 정말 복음은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정말 정직하고 투명하게 재정은 집행되어지고 서로에게서 정말 인내하며 격려할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는 정말 정직해야 돼요. 하여튼간 정말 힘들지만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완벽한 존재가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에 정말 정직하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수고하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갈 길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매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최선을 다하여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성전이 건축되는 영광은 보지 못하였지만 솔로몬보다도 더 많은 준비를 하고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선포되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 일을 감당하였던 겁니다. 자신은 성전 건축 때는 보지 못했지만 그가 기대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자기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누리는 축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여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리고 있겠습니까? 바로 그 일을 이제 우리가 감당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참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곳에 부른 이유입니다. 혹 우리가 그 영광을 다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다음 세대가 그 영광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그런 영광이 주어진다고 생각한다면 내 때에 그거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다음 때에, 그렇죠? 우리 좀 뭐야 주원이 세대, 그죠? 예진이, 세희가 그 세대의 그 영광을 본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들이 못 보면 저들의 자녀들이 그 세대를 볼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운 교회가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분란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쓰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 건강하고 바른 교회를 세우는 일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는 서로가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서로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 고백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단하게 다져야 합니다. 온갖 사이비들이 판치는 세상의 분명한 신앙 고백과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당당하게 맞서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술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삶이 빛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면 즉시로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불쑥불쑥 찾아오는 게으름과 불명과 불평을 죽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과 이 불만족과 게으름을 죽이지 않냐면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고작 15년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한 가족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